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시편 말씀이 있는데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23편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또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맨 윗줄에 첫 번째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맞았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짜잔, 나왔네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착 합했던 그 사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자신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편 23편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23편은 총 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처음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나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은 나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양.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과 같은 존재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무엇을 하는 사람을 말하죠? 네, 양 치는 사람. 이 시대 때 양을 치는, 어떻게 알았어요? 양 치는 것은 정말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정말 하찮은 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앞에 보이는 다윗, 심지어 어른도 아니에요. 어릴 적의 다윗은 남들이 인정해주지도 않고 칭찬해주지도 않고 정말 하찮게 여겨지는 이 일, 양을 치는 일에 정말 전심으로 다했어요. 앞에 봅시다. 여러분, 양을 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이 양들을 정말 안전하게 잘 보살피고 또 먹을 것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풀밭으로 인도하고 물가로 인도하고 또 정말 무서운 짐승들이 나타나서 양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다윗은 그 짐승들로부터 양을 끝까지 생명을 걸고 지켰단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양을 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앞에 보시겠어요? 사울이 아직 왕위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나는 이제 사울 버렸다. 내가 다윗 2세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울 텐데 사무엘, 기름을 가지고 2세의 집으로 가서 내가 세우는 그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자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 알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가서 당신의 아들들 다 불러오라고 했는데 다윗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그 정도로 아버지인 이새도 다윗은 얘는 뭐 별 볼 일 없어, 얘가 어떻게 이렇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아니, 첫째도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쭉쭉쭉쭉쭉 7째까지 아니야. 그래서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른 아들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우리 막내 그 양치는 애 있는데 데리고 오겠습니다 해서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세우시기로 결정을 하시죠. 보세요. 기름 붓는 모습이지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약속의 행위이고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정말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삶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시죠. 자,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그렇죠. 골리앗과의 싸움. 네네. 앞에 보세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정말 전쟁이 많았고 또 오랜 전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장면은요,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말합니다. 싸우자 하면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벌벌 떨고 있죠. 그 누구도 내가 나서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울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싸들고 가잖아요. 형들 잘 있는지 보러. 그때 다윗이 들은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막 퍼붓는 소리를. 다윗,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던 자라고 했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로 가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습니다. 그때 사울 왕 허락을 했나요? 안 했어요. 너는 아직 어리고, 아이고, 갑옷을 다 입히고 투구도 씌우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안 된다. 그런데요, 다윗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네, 사울 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네, 왕이시여, 저는 양치는 자인데, 아니 못된 짐승, 막 싸나운 사자와 곰이 와서 제가 돌보는 양을 잡아가려 할 때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입에서 저는 구해냈습니다. 끝까지 싸웠습니다.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찾았으면 37절을 찾아보세요. 17장 37절 다 찾은 사람 선생님과 눈 맞춤. 너무 잘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37절을 우리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너무 크게 막 하지 말고 집중해서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에? 네,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거기서 자기 자신을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그 손에서, 골리앗의 손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이걸 확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다윗은 이겨요. 승리를 거둬요. 바로 이 장면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떠오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떠오르죠? 네, 이렇게 다윗은요, 정말 그 누구도 나가지 못했어요. 싸우러 나가지 못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담대히 나아가죠.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누가 이기신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의 인생에는 골리앗과의 싸움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겪고 다윗이 오늘 시편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다고 했죠?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 다윗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새해 첫 예배 때 한번 깊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앞에 보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선생님이 말씀 초반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다윗이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 자신은 지금 뭐라고 여겨지는 거죠? 지금 양이죠. 여러분, 양의 특성을 알면 오늘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은 믿음의 고백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 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네, 예수님 또 양의 특성을 혹시 알고 있나요? 네, 그렇죠. 선생님이 이 양의 특성은 도대체 뭘까? 다윗이 그 많은 동물 중에서 왜 양 그리고 목자 이렇게 비유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양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몇 가지만 대표적인 걸 알려줄게요. 양은요,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굉장히 연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한번 쓰러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개나 말이나 뭐 코끼리나 얘네들 한번 넘어지면 이렇게 일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원위치로 할 수 있죠. 양은 못한대요. 누가 일으켜 주지 않는 이상 그렇게 넘어진 상태로 하염없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못 일어나는 존재. 그리고요, 양은 중심을, 우리 사람들 이렇게 걸어가려면 중심이 딱 잡혀야 되잖아요. 중심을 잃으면 넘어지죠. 양은 중심을 잘 못 잡는데요. 그만큼 연약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향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목자가 양에게 막 신호를 보내요. 목자의 그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양을 돌보고 치는 거예요. 이동시킬 때도. 이해되세요? 그리고 시력도 나빠요. 시력이 나빠서 그래서 또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또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 먹는 건 뭐 풀 이런 거잖아요. 어디에 풀이 나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못 찾아요. 목자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양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 양의 모습이 다윗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 평안하게 푸른 풀밭에 가서 쉴 수 있고 풀을 뜯어먹을 수 있고 쉴 만한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을 수 있고 이것을 목자가 해주는데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 양과 같은 우리들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소생시키다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까? 네, 어떤 의미예요? 땡! 장난치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뜻이 뭐죠?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선생님이 사전을 찾아봤어요. 소생시키다는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다. 이걸 소생시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가 소생시켜요? 하나님. 다윗이요. 정말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처지고 무너지고 내 영혼을 막 갉아먹는 듯한 힘든 상황 속에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죠.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다윗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영혼을, 힘이 없어서 처져 있는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 내가 너에게 힘 줬지? 난 여기까지 끝. 이게 아니시고요. 그 다음 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소생시켰잖아요. 새롭게 영혼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해주신 다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대요. 여러분, 누가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소생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 앞에 말씀을 보고 읽어봅시다.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단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음침한 골짜기 해도 우리 으스스하고 무섭잖아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내 생명이 위협당하는, 나를 죽이려고 막 쏜살같이 달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섭고 위협적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또 하나 보이네요. 무슨 단어인 것 같아요? 네, 그 밑에 줄에서. 네, 그 다음. 정답! 안위. 안위라는 단어의 뜻을 알려줄게요. 안위는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내가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대요. 평안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대요. 이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로부터 죽을 뻔했죠? 네, 자신의 장인어른,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 안의 마음에 질투의 마음, 교만의 마음, 미움의 마음, 시기의 마음이 똘똘 뭉쳐서, 그렇죠, 분노의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오랜 시간 쫓아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상황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켜주고 계세요? 다윗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어떠한 상황 속, 정말 죽을 지경인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빈이 하늘이 앞에 보고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네, 맞아요. 여러분,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다음 절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나와요. 여러분, 원수, 다윗이 삶을 살아가는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다윗을 아주 못살게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수와 같은 사람들, 원수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아까 사울이 있었고, 그 다음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심지어 자기 아들로부터도 죽임의 위협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네, 그림이 나왔는데, 그렇죠, 예전에 말씀 배웠었죠. 누구냐면 항상 다윗이 가는 길을 쫓아다니면서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죠. 아주 많이 다윗은 공격을 당했고요. 또 다윗은 같은 우리 편이었는데 반역을 당하고요. 아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렇죠. 이게 바로 내 원수의 목전이라는 거예요. 그 원수들 틈에서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볼까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상은 아유, 우리 하늘이 너무 잘했어요. 기특해요. 상장입니다. 우리 하빈이 와, 피아노 너무 잘 쳤어요. 대상입니다. 이 상을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그 상이 아니라 밥상, 식탁을 의미해요. 자, 나를 공격하고 나를 저주하고 반역하는 그 원수들 틈에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밥상을 주신대요. 밥상을 차려주신대요. 식탁 위에 먹을 것을 주신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없을 때 밥 먹으면 어때요? 네,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힘을 공급받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위협적인 순간, 위험한 순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순간에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자, 먹고 힘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밑에 줄 뭐라고 쓰여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네. 말씀 초반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어떤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정답!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이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내가 너를 높이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죠. 그래서요, 다윗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 잔이 넘칩니다. 내게 은혜가 너무나도 차고 넘칩니다.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2025년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만날 거고요. 괴로운 일도 만날 거고, 때로는 슬픈 일,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내가 그렇지 뭐,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가셨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식탁을 차려주셔서 힘을 내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언약, 약속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23편의 6절 말씀이죠. 다윗이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의 고백, 소망의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6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그 뒷구절 뭐라고 나왔어요?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죽고 나서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이 땅에서 끝날 그때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었는데 그 안에 정말 수많은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있었죠.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저기 영상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이 땅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리도 포함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밑에 흰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시작. 아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담이 친구들, 이제 2025년이 시작되어서 오늘 첫 아동부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매일매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윗 시대 때만 계셔서 다윗만을 살펴주신 목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또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로 여러분들이 선포한 그 한 문장의 말씀이 우리 2025년 예담이 아동부의 표어예요. 여러분, 2025년 한 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 마지막 예배 때 다윗이 고백했던 이 하나님을 우리도 진실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2025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아멘이시죠?